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소식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떤 생각 하십니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오늘 전해야 할 소식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유전자매가 특순했는데 성도의 삶은 복음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왜 복음의 삶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감추기 어렵죠. 보물 대신 예수님이,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우리 7장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 즉 나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회복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그 병을, 문둥병을 낳았던 그 나아만 장군, 그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또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그래서 다메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리라 했던 그 다메섹 도상이 바로 북쪽 이 다메섹, 즉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는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 군사가 엘리사를 치러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성 중간, 수도 중간, 사마리아 중간에 떡하니 데려놓았던 사건이 바로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나아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성을 넘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강할 때, 군사가 많을 때는 성을 둘러싸서 나와라, 굶든지 나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전쟁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를 자꾸 쳐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물건들이 가격이 폭등하고 심지어는 나귀 머리도 은 80세겔에 거래가 됩니다. 은 80세겔이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최저 시급이 8,700원 정도로 했을 때 80세겔은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머리는 더더욱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동물의 머리가 가격이 1,600, 반값으로 해도 800, 동물의 머리 하나가 800만 원씩 거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을 때 왕이 성벽을 지나고 있으면서 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배고파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삶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아이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탄식을 하는데,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나 왕의 말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엘리사, 그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망할 데가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반대하여 원망함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던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리겠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공의에 따라서 심판은 하시지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 스아 밀가루하고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왕의 옆에 있던 신임받던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데 조금 믿지 않아요. 이거 불신앙입니다. 내가 90%는 믿지만 10%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100% 순종이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 몇 퍼센트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거를 먹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 주위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 주위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4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평생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고 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확인해야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 가운데 설 수가 없었죠. 문둥병은 통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손이 어디에 찌인지도 모르고 손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자기의 몸을 관리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손과 모든 부분들은 뭉툭해지고 살이 떨어지고 골마 떨어집니다. 그래서 흉측하니까 이 윗입술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해골 같은 잇몸들을 가리기 위해서 흰 천으로 머리를 윗입술을 가리게 되어 있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모두 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나라 군대에 가도 죽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람 나라 군대로 가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서 그 텐트의 끝부분에 다다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쓰셔서 아람 군대를 싹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아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초저녁에 쉬려고 그러는데 거대한 군대 소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자기의 모든 무기와 보석과 식량 다 목숨만을 건지려고 다 놔두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천국을 만났습니다. 배가 고팠고 가난했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모두 다 놓고 간 거예요. 천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숨겨놓고 그동안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재물들을 한꺼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변화돼야 마땅하죠. 잘 살아야 마땅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허겁지겁 먹다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잡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어떻게 하고요? 알리자.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이것을 들은 성벽의 문지기가 이 얘기를 듣고 또 큰 소리로, 성경에서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 이렇게 글씨를 크게 보이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외쳤고, 성벽에 있던 사람도 이걸 믿고 큰 소리로 아람 군대가 떠나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들이 들었죠. 왕은 의심을 합니다. 아람 군대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나오면 숨어서 공격하려는 뜻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신하가
말 5匹를 모아서 전차를 만들어 정탐을 보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탐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싹 떠나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문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밀듯이 나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처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왕의 측근, 그 장군,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정말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나병 환자 1, 2, 3, 4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분들의 정체성은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상상해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과 가족, 모든 사회에 불평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원망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이지만 왜 사마리아 성 주위를 돌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면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충분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 성 주위를 돌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가끔 받았던 것은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그저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만한 기쁜 소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고 보여줄 것 없지만 이들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얘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는 소외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 몸은 온전치 않아 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었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안에다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잠자코 있으면 안 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 이 마음이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나병 환자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그 사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마음속에 그 순간만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문둥병이나 나병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너는 누구냐? 아까 우리 특순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감추기 어렵다고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맥주를 던지는 게 제 바지에 튀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당신은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저의 모습. 왜냐하면 복음이 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을 들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이 내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그냥 나의 자존심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쁜 소식은 전달하면 돼요. 기쁜 소식은 뿌리면 돼요. 기쁜 소식은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지만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11절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둘째 사망을 없애게 하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뭐가 미칠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원의 이 일을 한다면 내게 뭐가 있다?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과 생활을 바꿔요. 자기의 모습도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 성에 존재감 없는 나병 환자 4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 나병 환자 4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뜻은 이제 나을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요. 가는 도중에 낫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중 1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니? 그 9은 어디에 있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엎드린 사람은 병도 나았지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그 영혼의 문제가 책임져져야 되는데 병도 낫고 영혼의 문제도 책임져지는 거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하 우리가 7장 보지만 5장 보십시오. 아람 장군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나라에 아주 계곡 같은 맑은 물이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더이다라고 하는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담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엔 수긍하지 못하다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건데 이거 못합니까? 해서 믿음으로 몸을 담그니까
낫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왜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병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럼 4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지만 좋은 소식을 담고 있던 이 마음속에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다.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반응해야 되는 너는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졌으면 좋은 소식을 성 안에다가 퍼뜨리십시오.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와 계십니까? 진짜 빛으로 다가와 계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높은 곳에 두어서 밝히는 거예요. 숨기지 못해요. 웃음이 절로 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꿔주셔서 전도자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품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다시 사셨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었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의 40년 인생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제너가 실례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것 같으십니까? 라고 했던 단순한 전도와 간증과 고백이 3년만 집계를 해도 14만 6천 명이나 되는 14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결심합시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분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랑 관계없이 생명은,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전해야 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환경이라 하여도, 그리고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소개하는 주의 거룩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하고 신용하지만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는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최고로 쓰임받았던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아버지와 그 순간, 아버지 우리 인생도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병에 걸렸고 그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삶이라 해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했던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름도 모르는 4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은 병 걸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병과 같은 삶이라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나팔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